안녕하십니까. 골방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 4강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6번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은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한 영혼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생각이란 말인가요?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단 말인가요? 그 영혼을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역자들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곧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허락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로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은 점차 확장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영혼에게 그 사랑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해 전하기 시작했으며 이때 그것은 직접 체험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 이방인 저술가들을 따르면 1세기에 기독교가 급속히 퍼져나간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모든 회심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방방곡곡 흩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전 세계에 걸쳐 일어났단 말인가요?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전혀 애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너무도 허약하고 미약하여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아무런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때가 곧 찾아오기를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당신의 마음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면서 단지 당신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역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참 행복, 곧 그리스도께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분께로 다른 영혼들을 인도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여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7번째,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이나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주의 깊게 살펴볼 때 때때로 이와 같은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 그에 대한 필요는 매우 크고 많지만 거기까지 도달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이와 같은 사랑의 삶을 살면서 다른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란 거의 불가능해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불가능하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의 영을 키워가는 데서 거의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리 진지한 생각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억지로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진리를 항상 되새겨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굴복할 때라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기초한 이런 내적인 삶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질 때라야 우리는 영혼들을 위하여 일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당신이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에서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 수도 있지만 단 한 가지 조건 위에서만 그럴 수 있습니다. 곧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해져서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하실 수 있도록 순종할 때만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받으십시오. 그리하여 이 말씀이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십시오. 만약 날마다 무릎 꿇고 그분의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계시하시도록 하나님을 고대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 생활은 당신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 동료 성도들을 향한 사랑,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복된 실제를 경험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사랑의 성령, 날마다 은밀한 중에 바로 그 성령을 확신하도록 하십시오. 8번째, 다 함께 마음을 모으는 연합기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하며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간구하는 기도 모임의 가치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각 사람의 마음을 연합하여 올려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약한 사람들은 더 오래되고 경험 많은 구성원들의 간증을 통하여 서로 더 강해지고 격려를 받게 되며 심지어 어린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주님을 새롭게 만난 기쁨을 서로 함께 나눌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런 기도 모임은 회중 가운데서 선한 일을 일으키는 커다란 힘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사역자와 구성원 모두에게 영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열정을 쏟아내기 위하여 부지런히 애쓰면서 경건의 모양을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은밀한 기도 생활에 대해서는 그다지 잘 알지 못합니다. 골방에서 간절히 무릎 꿇지 않는다면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단지 경건의 모양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생활을 통하여 뿌리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런 기도 모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설교에서 내가 목표하는 바는 당신의 영성 생활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합기도 시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교회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땅속 깊은 곳에 숨겨진 나무 뿌리는 하늘로 무성하게 뻗어 올라간 나뭇가지들과 하나이기에 아무리 은밀한 골방에서 드리는 개인 기도일지라도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연합기도와 불가분하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9번째,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중보기도에는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에게 천상의 은사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경이로운 은혜이긴 하지만 타인에게 축복을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사실상 쉽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영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의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동역관계에 우리를 참여시킨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 몫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커다란 고통을 당할지도 모르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손실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로,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 성도와 사역자들을 믿음 가운데 세워가는 수단 가운데 하나로 중보기도를 통하여 생명과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중보기도라는 수단을 통하여 온 땅에 축복이 임하도록 기쁜 마음으로 애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은혜의 수단으로 중보기도를 활용하기 시작하십시오. 이웃 사람들을 위한 은혜의 수단으로 중보기도를 활용하기 시작하십시오. 이웃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싶다는 명백한 갈망을 지닌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단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모든 사역자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국가와 평화통일과 국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만약 성령의 인도하심에 당신 자신을 굴복시켜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당신은 기도하면서 드린 시간이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축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중보하는 대상들의 삶에도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머지않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영혼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교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지 저는 이번에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죽을 운명 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도 우리 나를 아는 지인들,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총회원 모두가 다 열심으로 기도를 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그 경험이 여러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중보기도만이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음을 믿고 깨닫는 한 시간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